오늘은 감사의 회복이 천국입니다. 감사의 회복이 천국입니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마 부담이 좀 있으셨죠? 뭐 전도 축제를 한다고 하고 한 영혼을 데려오자고 하고 이러면 왠지 여러분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난감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아마 편치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근육도 맨날 쓰는 근육만 쓰면요, 안 쓰던 근육들은 그냥 굳어져요. 그런데 운동이라는 건 뭐예요? 안 쓰던 근육을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해져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도요, 평소에는 나 은혜 받는 거 그걸로 충분했잖아요. 나 은혜 받고 나 행복하고 하나님과 내 교제하는 거, 그게 다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온 교회적으로 전도하자 이런 운동을 벌이면요,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 다른 영혼이 떠오르고요. 어떻게 전해야 되지? 내가 믿는 건 뭐지? 내가 어떻게 믿어왔지? 돌아보게 돼요. 그러면서 믿었던 바를 정리하게 되고 그것을 전하면서 정리되고 그것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서 우리 안에 그동안 안 쓰던 영혼의 근육들이 자라요. 그게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전도 축제는 사실 한 영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 영혼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 이번 전도 축제의 목표다라는 걸 여러분 정확하게 아시면 좋겠어요. 자,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 띄워주시죠. 감사가 없으면 지옥입니다 라는 말씀이었는데, 과연 지옥이 뭐냐? 우리는 지옥 그러면 자꾸 불교의 지옥을 떠올려요. 불지옥, 물지옥, 뭐 껍질 벗기고 뭐 빙글빙글 돌리고 막 똥물에 튀기고. 여러분 이건요 다 불교의 지옥이에요. 기독교의 지옥은 뭐냐? 기독교는 바로 광야 사막길에서 때로는 방황하고 거주할 성읍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마르고 영혼이 피곤하고. 여러분 이게 지옥이 아니라고 했죠. 이건 일상이에요. 이럴 수 있어요. 이래도 돼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지옥이냐? 바로 그들, 즉 주어가 인간으로 끝나면 그것이 지옥이다.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으면 그것이 지옥이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것이 지옥이다 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요즘 지옥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도 유행인데요, 뭐 너는 며칠 후 죽으면 지옥에 간다, 뭐 고지를 받는 그런 내용의 드라마인데, 여러분 며칠 후에 지옥 가는지 죽으면 지옥 가는지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거 상관없어요. 지금 내가 사는 곳이 어디냐가 더 중요하지. 그런데 많은 분들이 믿는데도 천국을 못 살고 지옥을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내 의지를 의지하다 보면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인간이 주인 되는 지옥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분들을 좀 끌어내자, 어떻게 끌어낼 거냐 하다가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인간의 진정한 불행은 방황도 아니다, 결핍도 아니다. 그 이겨내면 되지. 진짜 중요한 우리의 불행은 바로 감사할 대상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여러분 감사할 대상이 없다는 게 왜 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의 은혜를 받으면요, 일이 잘 되면요, 감사할 제목이 없으면, 감사할 대상이 없으면 그거 어쩌다 된 거잖아요. 우연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될 리 없잖아요. 그때부터 불안한 거예요. 잘 돼도 불안하고 잘 돼도 그 삶이 안정이 안 돼요. 그런데 감사의 대상을 알면요, 아니 그분이 또 주실 텐데 그때부터는 그분에게 또 나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안정을 찾고요, 그때부터는 얼마나 삶이 풍성한지 몰라요. 즉 감사할 대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을 좌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을 좋을 때 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언제 했어요? 감옥에 갇혀서 어려움 가운데 핍박 가운데 얻어맞으면서 한 소리예요. 그럼 왜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그 은혜는 어디서 나온 것이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였죠.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잘 안 넘어가네요. 네, 넘겨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힘을 얻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범사에 감사하면 감사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하나님 주신다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는 복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요?
너무 바쁘게 살아요. 이런 바쁜 사람들에게 우리 뭐라고 말해줘야 돼요? 시작.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해줘야 한다고 그랬죠. 당신이 분주하게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이 얘기를 해줘야 되죠. 어떤 사람들은 지금 돈 버는 거에 혈안이 돼서 돈 한 푼에 자기의 인생을 내어주고 있어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우리가 시작.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해줘야 한다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지금은 잘해요. 지금은 잘하는데 우리가 밖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문제죠. 여기선 잘하는데 나가서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있는 성장을 갈망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내부의 저항에 부딪히고 마는 우리들 또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뭘 준비했냐?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것이 공동체의 동기부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가 돼서 같이 예배하는가? 혼자는 못하니까 같이 하자고 우리가 캠페인을 벌이고 운동을 벌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의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이 전도의 위대한 일들을 함께 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1212 최고의 사랑 생명의 복음, 오늘 우리 공사면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이걸 선포하면서 우리가 뭐 했어요? 바로 이 사랑을 증거하려면 위드 코로나, 이것은 일상의 회복인데 이 일상의 회복은 다름 아닌 감사의 회복이고 복음의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하고, 카페 좀 여러 명 가는 거, 식당 좀 오래 가는 게 그게 무슨 일상의 회복이에요. 내 감사가 회복되고 복음을 전해서 함께 예배가 회복되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자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복음 전파 선포식 했고요. 오늘은 전도 대상 선정할 거고, 다음 주는 만날 거고,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우리가 생방송을 통해서 전 부산에 방송하고 전도 대상을 초청하는 날을 갖자라고 했죠. 자, 바로 지난주 선포식이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 외쳐볼게요. 제가 산 사람이 두 사람 되는 1212 외치면 여러분이 최고의 사랑 생명의 복음 다 같이 감사로 복음을 회복합시다 외칩니다. 자, 한 사람이 두 사람 되는 1212 감사로 복음을 회복합시다.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네. 지난주보다 조금 목소리가 줄어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잘하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잘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모두의 감사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요, 그 마음을 선포하고 고백할 믿음을 주시도록 주님 앞에 더욱 큰 감사로 나아가자는 말씀을 지난주 나눴습니다. 예, 여러분 가슴이 두근두근 하시죠?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동안 그때도 못하고 그전에도 못했는데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못해도 좋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자극을 받는 게 중요해요. 과연 내 영혼이 지금 깨어나는 게 중요하고, 지금 내 예배가,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과연 충분한 감사 가운데 내가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 가운데로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내가 혼자 드릴 수가 없어서 함께 나누자. 여러분, 감사가 드러나야 전도가 되는 거지, 전도해야 돼 부담을 가지면 전도가 안 돼요. 오히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면 그때부터 은혜가 넘치는 우리의 복음 전도의 삶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 주 띄워주시죠. 감사의 회복이 천국입니다. 같이 외칩니다. 시작. 감사의 회복이 천국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회복돼야 천국이 와요. 죽어야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천국이 임하는데 어떻게 해요? 감사가 회복되면 천국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시편 107편 말씀을 이어서 보고 있는데 오늘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금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 봤던 하나님이 없는 그들, 인간으로 시작해 인간으로 끝나는 그 삶을 지옥이라고 했는데 한 줄로 요약하면 뭐냐?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이거예요. 그들은 근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다 근심이 있어요. 아무리 웃고 있어도 근심이 있고요, 아무리 평안해도 근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푸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근심 때문에 그대로 쓰러져 망하고 말고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반대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자, 근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요. 근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삶이에요. 우리가 근심을 만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근심을 이길 거냐? 그것 때문에 내가 무너지고 말 거냐? 그 근심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거냐? 여러분, 여호와께 부르짖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경험해본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별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면 되는데, 하나님 붙잡으면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또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 변화, 여호와께를 찾는 이때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주십니다. 이 고통 가운데 건지시고 또 어떻게 해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좋아한다고요? 빠른 길 좋아해요. 우리는 빨리 가는 길. 우리는 빠른 길, 빨리 올라가서 빨리 높이 가서 빨리 소유하고 빨리 큰 소리 치고 그걸 원하지만 하나님은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때로 그 길은 돌아가는 길일 수도 있어요. 때로 그 길은 거꾸로 가는 길일 수도 있어요. 때로 그 길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길로 가라고 하세요. 왜? 바른 길이니까.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빠른 길만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이게 천국이에요. 많은 분들이 내 맘대로 돼야 천국인 줄 알고 내 맘대로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야, 거기가 아니야. 바른 길이 여기 있어 말씀하시는 거죠. 그 길로 가면 어디로 가요? 중요한 거 바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바로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빨리 가서 지옥 가면 뭐 할 거예요? 바른 길로 가서 주님 품에 안겨 기쁨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근심 중에 아직까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무한 경쟁 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쟁도 좋은 말 아닌데 무한 경쟁, 이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내가 너를 밟아야 되고 이겨야 되고 죽여야 되고 그래야 내가 살고 내가 높이 올라가고 내가 인정받는 이 시대, 무한 경쟁이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 보여야 돼요. 나 이만한 사람이에요. 나 이런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까불지 마세요. 라고 자기를 자꾸 보여줘야 되니까 우리는 더 자기를 더 꾸미고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를 무장시켜요. 그래서 분장과 위장과 막 모든 걸 해서라도 내가 돋보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사회 속에서 내가 내 가치를 올려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절박하고 또 절박해요. 절박하고 절박하고 이러다가 여기서 떨어지면 정말 죽을 것만 같고 여기서 밀려나면 끝장일 것 같고 그러니까 악을 쓰고 버텨내는 인생을 지금 우리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러한 삶이 과연 천국일까요? 여러분, 이게 지옥 아닙니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천국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많은 종교들도 경쟁적으로 해탈을 강조합니다. 야, 우리 쪽으로 와. 우리 쪽이 진짜야. 야, 여기야, 여기야. 종교가 서로 끌어당겨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전도는요, 종교 간의 경쟁이 아닙니다. 우리가 니들보다 나으니까 이쪽으로 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여러분, 사랑이 뭔데요? 사랑은 경쟁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치고받는 게 아니고요. 증명하는 게 아니고요. 기다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못나 터진 우리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결국 안 되고 하나님 품에 돌아오는 그날까지 기다려주시는 거, 그 너른 품에 안아주시는 게 바로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경쟁해서 끌고 오는 게 아니다. 그 사랑에 잠기면 너무나 감사해서 그 사랑 안에 계속 있게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품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데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회 시간에 하루 한 장 10계명 출애굽기 보고 있잖아요. 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계명을 받아요. 자, 그 계명이 뭐죠? 바로 10계명인데 이 10계명은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써주시고 새겨주신 이 10계명인데, 자, 그 10계명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만든 그 계명, 인간에 준 계명을 뭐라고 하시는가? 이것은 너와 나 사이에 맺은 언약이다 라고 하세요. 여러분, 언약,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언약.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언약은 누가 맺어요? 보통 사랑하는 사이에 맺어요. 자,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을 못 지키면 어떻게 해요? 그 책임 누가 지는 거예요? 말한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언약은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모든 신들의 인간의 관계는 뭐냐? 신이 명령하면 인간은 지켜야 돼요. 그거 못 지키면 죽어요. 그죠? 즉, 종교란 뭐냐? 신의 명령을 지키는 건데 명령을 못 지키면 우리 책임인데, 중요한 건 언약은 못 지키면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궁극적으로는 그 언약을 해주신 분 책임이지, 그 우리가 무슨 죄가 있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했다? 10계명을 언약으로 줬다는 건 과연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죠? 니들이 못 지키면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른 종교랑 기독교가 다른 거예요. 어느 종교가 인간이 지켜야지,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야지, 인간이 못 지키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그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명령이 아니라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못나 터진 우리의 언약을 깨어버리는 이 부정함과 연약함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책임지러 오신 거예요. 야, 내가 갈게.
내가 책임질게. 그리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값을 치르신 그 예수님의 삶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이제 시작됐어요. 오늘 첫 번째 초를 밝히면서 대림절이 시작됐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이제는 대책이 하나님의 책임지는 행위가 시작되는 거예요. 야, 너희가 나를 잘 섬기고 경외하고 나만 예배하면 내가 너희를 내 소유 삼고 만민의 거룩한 제사장을 삼겠다 말씀하셨지만 우리 못 지켰잖아요. 돈을 섬기고 명예 섬기고 우상 섬기고 우리 안 섬겼어요. 그랬더니 우리의 죄로 인해서 깨져버린 이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오셨죠. 내가 책임지마.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셔서 해주신 그 언약이 뭐예요? 과연 바로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다 죽어버리겠다. 그러니 너 내 사랑을 좀 받아주지 않을래? 이거예요. 여러분, 그냥은 안 받을 수 있지만 죽도록 사랑하면 어떻게 안 받아요? 어떻게 피해요? 받아야 돼요. 게다가 이 십자가는요, 너의 죄악까지도 내가 모두 감당하겠다. 내가 너의 장점과 매력과 내가 너의 특장점이 아니라 너의 모든 죄악, 그거 내가 다 감당할 테니까 너는 나를 믿지 않을래? 나에게 마음은 열어주지 않을래? 바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자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였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하길 원하는데 바로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자, 예수님이 왜 오셨나? 왜 죽으셨나? 우리 때문에.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내어줌이 됐어요. 왜? 언약하셨으니까. 언약은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니까 책임지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또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또 무엇입니까? 죽음으로 끝나버릴 우리의 삶을 건져내기 위해서,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핵심이고 우리가 믿는 바의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할 복음도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남들보다 잘 살고 남들보다 뛰어나고 남들보다 뭐 어마어마해지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연약함을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얻게 됩니다. 저도 못나 터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난 그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니 내가 잘 되는 거 보고 따라와라. 여러분, 그런 복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에게 책임 묻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사랑에 이제는 응답해야 돼요. 우리도 응답하지만 또 우리가 만나는 그 한 영혼도 응답할 때가 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여러분, 지옥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다니까요. 계속해서 우리의 고민 중에, 우리의 근심 중에, 우리의 소나기 속에 우리의 삶을 집어넣으려고 하면 거기는 지옥이에요. 바로 중요한 우리 한 문장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감사가 우리가 꿈꾸는 천국의 시작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가 끌어가려고 하는 이 교만을 벗어버립시다. 안 되잖아요. 아시잖아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러면 그 감사가 바로 천국의 시작입니다. 우리 함께 나중에 천국 갑시다가 아니라 지금 천국을 삽시다. 제가 천국으로 인도해 드릴게요. 우리 같이 옵시다. 라고 하나님의 품으로 데리고 나오는 그것이 바로 감사고 천국이고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이 이제 전도 대상을 선정하는 날이잖아요. 여러분, 편치 않으시죠? 저도 알아요. 평소에는 작정해서 이름을 내면 이름 있는 거 다 붙였어요. 큰 현수막이 붙여가지고 우리가 전교인이 같이 기도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런 행사가 아니니까 어떻게 했냐? 여러분, 주보를 꺼내보세요. 주보를 꺼내시면 주보 가운데 찬양 예배란이 비어있을 겁니다. 그 비어있는 란에 기도문 하나 넣었어요. 이 기도문에 여러분이 이제 빈칸에 이름을 써넣으시면 돼요. 빈칸에 여러분이 지금 전도할 그 대상을 써넣으시는데, 이름을 알면 이름을 쓰시고, 이름을 모르면 여러분이 아는 대로 쓰시면 돼요. 세탁소 아저씨, 뭐 미장원 원장님, 네, 또 여러분 계주님,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저는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한 사람이라고 한번 적어봤어요. 네, 여러분 한 사람이라고 쓰시면 안 되고, 여러분이 목표하는 그 사람, 여러분이 품는 그 사람을 써주시고, 혹시나 아직 못 정하셨으면 조금 더 한번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이렇게 써있죠. 하나님 아버지, 누구누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과정도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한번 적어보시면서 들어보실래요? 이 전도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부산 16개 구군 지역 거점 교회들이 확정됐습니다. 16개 교회. 지난주에서 좀 변경된 교회도 있고요. 16개가 완전하게 세워졌어요. 대지교회, 장전교회, 구포교회, 온천교회, 신흥교회, 개금교회, 사상교회, 부산진교회, 부민교회, 수영교회, 해운교회, 산성교회, 동관성결교회, 광진교회, 기장로교회까지 16개 교회가 이제 다 세워져서 이제 부산 전체가 이 일을 함께 합니다. 함께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별로 전도된 그분이 계신 지역으로 연결해주고 그 교회 갈 수 있도록 복음을 선포하고 도와주고 상담하고 전화로 만나고 이걸 다 하는 거예요. 이 특별한 행사에 여러분 제가 이 사진을 여러분께 찍어서 각 카톡으로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이 16개 교회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만 기도하지 마시고 부산의 이 16개 교회가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부산이 이번에 뜨거워지고 부산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복이 있는 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게 성시화예요. 이게 함께 잘 되는 거예요. 우리만 잘 되자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자 이제 이름을 적으셨지요? 자, 적으셨지요? 그럼 이제 우리 이 기도문을 같이 소리내서 읽을 텐데 가운데 괄호 부분에 여러분이 쓰신 그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자,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아무개님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과정도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잘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죠?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뭘 드렸나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린 뭘 드릴까요? 그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을 드릴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께 한 영혼을 드릴 텐데 여러분 뭐가 더 어려워요? 황금, 유향, 몰약이 어려워요? 한 영혼이 어려워요? 네, 황금은 돈 주고 사면 돼요. 유향과 몰약은 구해오면 돼요. 근데 한 영혼은 사올 수가 없어요. 한 영혼은 구해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한 사람 마음은 열어주옵소서. 이 한 사람 나에게 너무나 귀중한 사람인데 하나님 만나야겠습니다. 하나님 열어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빈손 들고 나아갑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는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할까요? 내가 할 수 없는 전도, 내가 못 해본 전도, 내가 불가능한 전도 어떻게 해요? 바로 주가 일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한다 생각하면 못해요. 내가 무슨 힘이 있어요? 내가 무슨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적은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이 마음에 품어주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찬양하면 좋겠어요. 날이 저물어 가고 있어요. 빈들에서 걷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이럴 때 우리에게는 주님이 일하실 때가 되었다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가 일하시네 고백할 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이기고 우리의 모든 막막함을 뚫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